자,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그 다음에 마지막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니. 엿새 동안은 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육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계명의 말씀을 살펴볼 때 5계명에서는 우리가 다 찔려요. 이상하게 다 찔려요. 안 찔리는 아주 본투비 효녀도 있겠지만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늘 빚진 마음이 있게 하는 게 5계명인데 항상 이 10계명을 볼 때 왠지 나와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계명 중에 하나가 6계명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살인하셨나요? 지금 집에 앞마당에 화보니까 뭐 네, 그 있잖아요.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계명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하나가 우리한테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 아닙니까? 이 예배하자는 계명도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은 온전히 섬기기를 하나, 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기는 하나, 마음대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보다 우리 자신의 영광을 추구할 때가 많고 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는커녕 늘 분주하고 늘 염려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지 내 삶이 영리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은 것처럼 살 때가 많잖아요. 이런 거 볼 때 이 예배에 대한 개명도 걸리고요. 또 그리고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도 우리가 이 부모에게 나름 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실 근원적인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표를 행하는 자들인 말 그대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 죄인의 습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어서 한마디 반항하잖아요. 모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죠. 하나님이 우습게 여겨져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권위들 있잖아요. 부모, 또 국가, 또 교회 안에서 또 직분, 말씀 이런 권위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도 있고 동화책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기독교 문학가가 쓴 건데 거기서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나와요. 그 아슬란이라는 사자를 묘사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사자. 이 표현이 되게 의미가 있어요. 음. 여러분, 우리가 권위자한테 길들여져야지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여우를 권위 있는 사람을 함부로 조정할 수는 없는 자식이 부모에게 함부로 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특히 신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길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위에
인정하고 엎드리고 순종하기보다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순종생활인데 순종생활이 아니라 예, 약간 내 편의대로 소비자로서 하나님도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도 내가 편한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또 우리 직분에 대해서도 함부로 여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 권위와 순종의 문제가 이만저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이 권위에 자꾸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죠? 이 좋은 권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권위에 대한 이 불신이 깊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또 그래서 뭐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붙여주신 이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가장 최고의 분이고 최선의 분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선순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복습하고 싶어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권위와 순종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봤고요. 또 바쁘게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사실 여러분 이웃사랑의 출발점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심지어 이제 끝에 있는 지점이 살인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일단 기본적인 정신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고 어떻게 알아? 사랑하라는 것이 이 이웃사랑 계명의 출발점인 것이죠. 물론 이 살인을 여러분들 이 세부 내용을 봤을 때 이 살인에 대한 내용을 세 가지로 한번 뭐 살펴봤어요. 살인하지 말라 할 때 이 살인이 뭐 히브리어도 알려드렸죠.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킬이 아니라 뭐던데 일단 일반적인 의미에서 첫 번째는 불법적이고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을 하지 말라는 걸로 그다음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인한 경우에 반드시 뭐 해라? 응징을 고의적으로, 불법적으로, 계획적으로 했을 때는 반드시 응징하라고 했죠. 근데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본의가 아닌데 과실에 의해서나 부주의하게 사람을 죽음에 이르도록 한다든지 다치게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심하라는 거죠. 왜? 생명이 귀한. 그런 경우에는 응징보다는 어떻게 그렇게 부주의하고 잘못한 사람이 피해를 끼친 대상한테 반드시 보상하는 대가를 또 나를 그렇게 한 것에 마음의 무거움을 가져야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도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 그다음에 국가가 행하는 어떤 합법한 이 사형집행, 불법 말고 합법한 사형집행. 그다음에 국가가 또 합법적이고 적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 방어 전쟁을 얘기한다 그죠? 이 방어 전쟁 이런 것들은 살인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근데 살인을 금지하는 이유도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 세상은 살인하지 말라는 게 왜 살인하지 말라는지 아시죠? 루소의 사회계약서 막 이런 거 배웠잖아요. 서로 합의해갖고 네가 나를 안 치면 나도 당신을 안 칠게. 이런 어떤 계약하에서 서로 이렇게 제로섬 게임이 되니까 서로 죽이고 막 이렇게 공격하고 보복하고 이러면 끝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건드리지 말자. 이런 뭐냐 그 계약 관계로 인해서 서로 살인하지 말자 이렇게 봐요. 근데 성경은 독특하죠. 기독교는 독특해. 우리가 서로 잘 살기 위해서 그 이전에 이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살인은요, 일단 이 사람 서로서로 수평적으로도 안 좋은 거지만 살인하는 순간 누구에게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범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허락한 인생을 함부로 이렇게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지 않고 무너뜨리는 근본적인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조물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존엄한 가치를 갖고 있다. 생명의 가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좀 어떤 아주 나쁜 사람들이 그 수별을 하는 거죠. 뭐죠? 5% 말고는 개돼지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악한 생각이고. 근데 그거를 은근 받아들이면서 나는 우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안에 못 들어가면 내가 열등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뭐 장애가 있든 어떤 그 다른 사람보다 못한 그런 거 할지라도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사람이란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어요. 소중한 존재.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살인을 금지하는 이 살인의 나쁜 점이 뭐죠?
인생이 여러 번 있으면 좋겠지만, 아, 인생 3회차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 인생 3회차냐? 뭐 가끔 우리 애기들이 뭐 그 어른들이 하는 말 막 쓰면 그 인생 너 3회차냐? 근데 그런 게 있을 수 없죠. 인생은 다 누구에게나 한 번 딱 주어지기 때문에 이 소중한 삶의 기회를 돌이킬 수 없게 완전히 파괴하는 거죠. 이건 보상도 안 되는 거죠. 살인하지 마세요. 이게 너무 못해 얘기죠. 이게 너무 보상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막 런 상황이 돼도 살인하지 마세요. 이 사람의 생애 기, 건부를 빼는 거죠. 미래까지 다 뺏는 거라서. 그러다가 이 살인의 성격이 이웃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극단적 행위이기 때문에 인류의 가장 타락 후 첫 범죄가 살인이었어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요, 그의 당사자만 죽이고 끝난 게 아니었죠. 가인은 그때부터 유리하는 자, 유리방황하는 자, 뭐죠? 모든 관계가 차단이 되고 파괴되고 이런 가족과 그 사람의 가족과 더불어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맺은 관계도 깨뜨리는 것이 이 살인의 파급력이기 때문에 안 좋다. 그래서 이 살인 금지 개명을 통하여 이 뭘 금지하는지를 한 6가지로 지난주에 살펴봤고 있어요. 첫 번째, 살인 그 자체. 살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었죠. 살인뿐만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의 밧줄을 건드리고 생계를 이렇게 건드리는 것도 안 좋다. 폭력, 그 사람에 대한 말이든 행동이든 여러 표정으로도 폭력이 될 수 있죠. 그렇게, 예, 제가 보면은 좀 약간 저도 성향이 이게 막 거칠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 제가 거칠거나 하는 걸 느꼈냐면 가끔 말이나 말을 거칠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은근짝 공격하는 것처럼 옛날에 그 비아냥대는 거 있잖아요. 비아냥대 저는 절대 흥분을 안 하거든요. 웬만해서. 근데 상대가 막 화나게 하는 그 비아냥대거나 아니면 표정이죠. 표정. 묘한 표정이 있어요. 제가 스스로 제가 그런 표정이 있는지 몰랐는데 거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나에게 이런 면이 있구나. 정말 때려주고 싶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조심하자는 음,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폭력도 폭력입니다. 방관도 성경에서는 금지하는 그리고 자살도 금지하는 저는 자살은요 가장 이기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걸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기 건강을 돌보지 않는 것도 또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낙태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이 보수와 진보가 굉장히 논쟁이 많죠. 생명의 존엄성과 또 여성의 자기 그 결정권 이걸 가지고 많이 논쟁을 하는데 그래도 어디에 좀 더 우리가 무게를 실어야 돼요. 생명 자체가 존엄하고 언제부터 태아가 생명이고 인간으로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성경은 북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이 태아의 인격권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도자적인 인격이 있고 이 문제를 여러분들을 신중하게 접근하되 어쩔 수 없이 낙태에 대한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모자 보건법인가 제가 그거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경우가 다 해당되는 몹쓸 일을 당하거나 또 근친이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심각한 산모의 건강 위험을 주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그래도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안락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 같고요. 뭐 이거에 대한 호칭이 존엄사다 또는 이거를 좀 안 좋게 표현해서 조력자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그 두 가지를 구분하면 좋겠다 했죠. 음, 안락사라는 표현을 할 때 자꾸 이게 짐승한테 그렇게 안락사라는 표현을 써서 그런데 그래서 존엄사 쓰지만 이게 자칫하면 조력자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생명을 종결하는 거하고 치료를 종결하는 거 있죠. 이거를 좀 구분할 수 있어요. 생명을 종결하는 건 뭐예요? 인위적으로 그 생명을 끊도록 개입하는 거죠. 이건 안 좋은 거예요. 독극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 생명을 하도록 하는 건 안 좋고. 그런데 있잖아요. 너무 의미 없는 고통이 지속되는 이런 치료를 이제 할 때 그 치료를 중단하는 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 생명 초기 단계 태아를 죽이는 낙태처럼 이 최종 단계에 이것도 인위적으로 생명을 끊는 것도 이것도 안락사도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경시하는 어떤 행위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고나 상황을 대비하는 것
조차도 성경의 율법이 얼마나 거룩한지 모두 금지했죠. 자기 그 개인적인 삶의 안락한 공간에 조차도 뭐를 설치하라고? 난간을 설치해서 누가 가서 행여나 다치는 일이 없다고. 이 율법의 이 거룩함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어요. 이런 것까지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기 건강도 안 돌보는 것도 조심하라고 하고, 또 여러분 그 힘으로 막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세태가 있었어요. 막 옛날에 그 우리나라 그 개발 논리죠. 개발 논리. 경제 개발 논리에서 막 사람들이 막 하고 수도 없이 희생당하고 고통당하고 했는데 흔히 위해서는 대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아주 악한 거죠. 그런 것들 경계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생명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라는 것이고 자기와 타인의 생명, 특히 우리가 좀 관심 받게 둘 수 있는 사회적인 약자도 돌보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보수 쪽에서는 이 사회적 약자로 누구를 집어넣으면 낙태아를 보호하자. 미국 같은 경우 그래요. 그래서 트럼프가 낙태 반대한다고 되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맹목적으로 막 거기를 지지를 했어요. 안 좋죠? 음. 근데 반대로 빈곤층 있잖아요.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진보적인 것은 진영이라고 막 이렇게 찍지 않고 이런 거를 합당하죠. 둘 다 우리가 지켜야 돼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생명을 경시하는 말이나 풍조 이런 것들에 대항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말 하는 거. 무슨 충자 붙이는 거 있죠. 이것도 주의하면 돼요. 충. 뭔가 좀, 너무 지나친 오지랖 교수님 원하지 않는데 그러면 뭐 꼰대 막 이런 한테 또 설명책 이런 얘기를 듣지만, 때로는 이 사람이 정말 선의를 가지고 친절하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막 무슨 충자 붙이고 나댄다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죠. 이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에 그 악의로 보지 말고 선의로 해석하는 거를 우리가 익숙해지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이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이 육계명의 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사람 자체의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귀하게 여기는 습관을 길러야겠죠. 그래서 예의 있게 정중하게 또 온유하고 친절한 태도 이거 기르는 게 좀 신자에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치가 원래 기독교에게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보면은 신자들 보면은 바라는 것도 있고 딱 볼 때 내가 신자예요 말하지 않아도 티가 나요. 이런 태도가 있어요.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있는 거예요. 누구도 무시받거나 따돌림당하거나 학대받거나 폭력 같은 일을 당해도 될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신자에게 있는 거죠.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비참하게 살아났다. 이거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사랑의 교회 미담이 있고 옛날에 그 여러분들 그 90년대 세상을 들썩였던 지존파 사건 기억나요? 저 군대 동기가 그 지존파하고 친구였어요. 전라도 영광이었잖아요. 영광 출신 애들이 3명 있었는데 저희 중대에 다 있었어요. 그 친구들. 오! 하고 놀라는 거예요. 자기 친구라고. 강호성 막 몇 명 있었는데, 이거 깜짝 놀랐는데. 근데 그 지존파가 아주 뭐 식인까지 하고 끔찍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랑의교회 그 선교팀이 그 사람들이 한 명인가 2명인가 회심을 시켰다.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믿고 이 사람이 사형을 당하긴 했지만 예수를 믿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전에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도 우리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복음을 듣고 회심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늘 듣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이 계명으로 이 계명의 이 이웃 사랑의 출발점이죠. 다른 사람을 한 몸으로 사랑하고 돕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며 이것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 돕는 배필로 살아간다. 이 정신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외딴 섬은 없어요. 우리가 다 어떤 존재로 지원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듯이 세 분이신 분이 한 분으로 살아가듯이 우리도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난주 했던 거 복습을 하면서 어느 부분을 안 했다는 것을 예민한 부분은 아실 거예요. 신약의 교훈을 이제 오늘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보고 합니다. 지난주에 너무 급하게 처리하면서 이걸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은 그 예수님의 산상 수훈하고 연결되는 교훈이라 이것도 전에 들으신 분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같이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게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육체적으로 죽이지 않고 그 해를 가지만 않으면 살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오셔서 아니라고 했죠. 어떤 것도 살인이다? 마음의 문제까지 얘기하면서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을 갖게 되리라. 나는 너희들은 신들을 구하리라. 시간을 갖게 되리라. 그들을 대하여 일어나는 나라는 지금 그게 너희들이 되리라. 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숨이 멈춰져요. 그 누구한테 나는 해코지 하는 사람 없어. 난 그렇게 산 적이 없어. 욕도 안 해봤어. 이제. 이 욕뿐만 아니라 앞에 보면 노하는 분노는 다 해봤잖아요. 이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분노, 증오로 이제 욕설하는 것 같이 살인과 같은 범죄를 얘기하니까 이게 마음이 힘든 거죠. 여러분 그 살인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가장 먼 그 계명 같잖아요. 근데 그 계명이 뭘 의미한다 얘기하시니까 확 와닿는 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여러분 이 분노와 미움의 문제를 주님은 탁 내세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신의 분노와 미움에 대해서 늘 합리화하죠. 난 공정했어. 나는 이렇게 분노하고 미워할 만해. 정당해. 이렇게 이유를 대고 이에 따라서 또 우리가 그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는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는 우리는 이 분노와 미움을 품더라도 이건 내 감정의 일부지. 나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다. 내가 잠깐 그런 감정을 가지기도 하지. 이렇게 쏙 빠져나가지만 사실은 여러분 분노는 우리의 모든 것이 일제히 이루어진 전인격적인 반응이라고. 분노는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분노할 때 우리는 그 전체로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할 때요. 내 마음만 그래 이러진 않아요. 우리의 전인격과 몸까지 전부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뜨끈뜨끈해지고 눈에서 열기가 나고 귀가 빨개지고 입술은 팍 떨리고 눈에서 레이저가 나고 코에서 막 김이 푹 나오죠. 예, 전 실제까지도 어쩔 수 없이 반응이 막 몸에 쭈뼛쭈뼛 쏘기도 막 하기도 하고 네. 어떻게 숨길 수가 없어. 얼굴빛, 표정, 시선, 코, 손이 떨리기도 해. 네. 와, 어떤 사람은 이 속 안에까지도 반응이 위장까지 치고 막 호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 일부가 아닌 거예요. 분노함. 예. 여러분 불쾌감, 혐오가, 증오심이 막 일어나는. 가볍게는 짜증부터 시작해서 깊게는 상대를 죽이고 싶어하는 살이가 들기도 하고, 충동적인 살이가 들기도 하고, 이 파괴적인 감정이 요동치죠. 분노는 사실 충동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분노가 충동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분노는 어때요? 지속적이고 계획적이고 계속적으로 막 작동되는 계산적으로 차갑게 작동되는 분노도 있죠. 그런 분노를 우리 성경에서 봐요. 누구를 향한 누구의 태도? 예수님을 향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를 보면 그런 거를 볼 수 있죠. 막 뭔가 품위를 지키고 막 위선을 떨가지고 속에는 막 증오시고 죽이고 싶어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이런 모습이 있죠. 제가 전에 그 산상수훈할 때 말씀드린 그 비유들 있어요. 분노할 때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작동되는 이거를 제가 비유적으로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잊어버리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그럼 분노하면요, 우리가 그 사람이나 이 상황이나 그 사건, 그 대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럼 우리 머릿속에 뭐가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악마의 편집이 일어나요. 악마의 편집. 그다음에 막 보면은 정말 악마의 편집으로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 몇 가지 말이나 이런 것들을 이어붙여갖고 이상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분노할 때 우리가 머릿속에서 악마의 편집이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상황인 것처럼 그런 사람인 것처럼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짜깁기하고 치밀하게 재구성합니다. 누구에게 유리하게? 화내는 나 자신에 대해서 유리하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악마의 편집일 뿐만 아니라 이 분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거 비유적으로 말씀드리게 극단적인 인민재판. 여러분, 인민재판 아시죠? 옛날에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갑자기 이북 사람들이 쳐들어가고 마을에 좀 유지나 이런 사람 불러갖고 말도 안 되는 거 엮어서 인민의 적이다! 하면서 죽창으로 막 찔러 죽이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 재판이 정당한 법적 절차예요? 아니죠. 그래서 그 인민재판은 정당한 절차가 없는 재판을 인민재판이죠. 독단적인 인민재판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분노와 미움을 작동하면 사람을 법적으로 불러내고 이 독자적인 인민재판을 하는데 일단 피해자가 누구예요? 나야. 고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야. 고발하는 사람은 나고 누가 이거를 치밀하게 조사해요? 내가 조사해요. 어. 그 검사가 형량을 막 구형하죠. 그 누구예요? 나예요. 증인 누가 서요? 내가 서요. 판사는 누가 자처합니까? 내가 자처합니다. 내가 공정한 판사예요. 배심원이 누가 돼요? 또 내가 돼요. 빠져나갈 수 없도록 지키는 간수, 뭐 옥리라고 하고, 뭐 이런 사람, 형님, 그 형님, 그 지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것도 나예요. 빠져나갈 수 없도록. 사형 집행도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이 분노할 때 우리 안에 작동되는 걸 인민재판에 예를 드는 게 참 용납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수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이 역할을 우리가 다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미 판결은 정해졌어요. 사형으로 정해졌어요. 지금 검찰이 하는 게 그거 같은데 결론을 정해놓고 막 증거를 따지지 않고 막 악마 같이 막 이렇게 달려들는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판결은 이미 정해졌어. 유죄로 정해졌고 형벌은요 공적인 집행이 아니라 사적인 보복이에요. 여기 변호인도 없고요. 객관적인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어요. 정당한 과정도 정상 참작도 없고 보통 재판은 30일인데 이건 기회가 딱 한 번이에요. 작동되면 한 번이에요. 고소장을 검토하지도 않아요. 무죄 진술을 듣지도 않아요. 제가 사면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재판이 분노와 미움이라는 법정입니다. 이런 인민재판이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분노와 미움은 눈먼 신념입니다. 눈먼 신념. 신념이 무섭죠? 이대로 이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갖춰지면 이걸로 다 해석하거든요. 분노와 미움이 어떤 눈먼 신념을 갖게 하냐면은 나는 반드시 옳고 상대는 무조건 틀려야 돼. 이게 분노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와 미움이 어떤 특징이냐? 마음속 전쟁으로 모든 것을 끌고 들어요. 모든 관계를 이 마음속 전쟁으로 끌어들여서 뭐만 남아? 그 관계를 볼 때 이 사안에서 내 편이야, 적군이야, 내 편이야. 이게 모든 것을 이유로 양분해 버리는. 내 편하면 상대편 해갖고 악은 적군으로 만들어 버려. 모든 관계를 객관적이고 제3지대 이런 거 없어요. 중립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형제자매 지체라는 생각으로 이 사안을 접근하자고 이 내 편 아니면 다시 그 상대편, 혹은 적군 이렇게 해보니까 이 분노와 미움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알 수밖에 없죠. 결국 이 분노와 미움의 동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유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그럼 제가 몇 가지 이 비유를 얘기했는데 내가 화가 나고 누굴 미워할 때 이거 한 생각이 없어요. 내가 이러고 있는 게 악마의 편집을 하고 있어. 인민재판을 하고 있고 눈먼 신념에 빠져서 마음속 전쟁으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양분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를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분노와 미움에 대해서 좀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음. 때로는요, 어떤 처방보다 이 진지하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진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점검할 때. 이게 작동되지 않는다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근데 이 분노, 미움 이것도 문제인데요. 이 분노, 미움 같은 결에 이 멸시가 있어요. 멸시. 참 무시하고 멸시하려 했죠. 이것도 살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이 되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인위적인 기준으로 상대의 가치를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은 사람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소중한 인생인데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음. 아까 있잖아요. 5%, 나머지는 걔네지다. 뭐 이런 거죠. 세상처럼 어떤 업적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든지 또 학벌을 가지고 평가한다든지 요즘 세상이 참 그래요. 좀 남들보다 쉬운 문제 몇 개 더 맞춘 걸로 이 사람의 인성이 훌륭한 것처럼 오해를 하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똑똑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기술을 터득한 걸 수도 있어요. 학벌도 아니고 돈도 아니죠. 요즘 세상이 진짜 요즘 그런 얘기도 하거든. 나보다 돈이 많으면 형님이지. 형님 막 이러거든. 나이 사람이 그 세상에 돈이 많다고 나이 어린 사람한테 아 형님 뭐 이러면서 막 이런 것도 합당하지 않죠. 어떤 신분이라든지 성취라든지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가치를 매기고 한심하게 여기고 이런 것은 여러분 누구를 대적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 김제 금상교 얘기했죠. 마부 장로님. 양반이 그 마부 장로님을 장로님 뽑혔을 때 아 장로님은 이 세상의 기준을 벗어나서 이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동역자로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갔습니다. 신자는 그래야 되는 거죠. 이 멸시를 너는 조심해. 무시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모욕하고 모함하는 거. 오늘 아까 예수님이 막 지옥에 가고 공에 잡혀 들어간다. 이렇게 경고했잖아요. 여러분 모욕하고 모함하는 거 어떤 분들 뒷담화라고 이런 거를 즐기는 분이 있는데 이거 돌이킬 수 없는 죄. 이런 말들이 교회 하나 되고 아주 순식간에 파괴시켜요. 뒷담화 아주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얘기하면은 좀 자리를 벗어나고 그리고 얘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그런 얘기인지 확인하고 아니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가장 취약하게 저 같은 사람들, 이 사역자들이요, 이 직분자들이 이 뒷담화 이런 거 아마 하면은 굉장히 속수무책을 당할 수 없고 말씀의 권위와 더불어 직분의 권위도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게 이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이게 큰 죄인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명예를 손상할 뿐만 아니라 허물과 실수. 누구든 허물이 없고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걸 있는 그대로 다 들춰내고 거기다 부풀리기까지. 그래서 어떤 사람의 신령을 나쁘게 하는 것은 살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셔서 살아온 인생인데 그 누구라도 지체라면 누구라도 다 그렇죠. 그말 몇 마디로 이걸 부정하고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온 인생. 아주 악하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 옛날에 탈무드라는 책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모욕하는 순간, 모함하는 순간 그 대상도 죽이는 거고 말하는 자신도 죽는 거고 이거를 전해들은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살인은 한 사람 죽이는 건데 말로 어떤 사람을 모함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세 명을 죽이는 거예요. 말하는 자신도 죽고 그 대상의 사람도 죽고 전해들은 그 사람도 죽고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욕과 말로 인한 상처, 모함으로 인한 상처는 흉터를 남기는데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낫잖아요. 근데 마음의 상처와 흉터는 지워지지 않아요. 오래돼요. 그것도 그 대상에게만 하면 좋은데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그 중간에 들은 사람도 이 뭔가 그 매개가 된 사람도 다 이 오래된 이 선입견과 상처와 이 지울 수 없는 흉터가 남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야고보 사도의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걸 띄어나야겠네.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보게 돼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우리한테 또 분명한 거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아버지 되시며 이런 것을 아무 뜻이 없습니다. 이 경고는
믿음이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자기가 믿음이 있대. 경건하다고 해. 근데 혀를 제어하지 않고 마음을 속여. 그리고 어떻게? 지체를 잡고 험담을 하고 나쁜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뿐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럼 그거 아니에요. 그 말이 얼마나 큰 건지를 생각해요. 음. 우리 공동체가 아픔을 겪고 이 부분이 있어요. 음. 말을 그렇게 막 하면서 나는 괜찮대. 믿음이 있대. 거짓말이는 거냐고. 그건 그게 있을 수가 없다고. 음. 여러분, 또 이 멸시하는 것과 모함, 모욕하는 것과 더불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기중심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떤 자기의 목표가 있잖아요. 야망이나 유익이나 자기 어떤 쾌락, 어떤 즐거움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여기고 도구로 여기고 이용하려는 것. 이것도 살인의 범죄에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아까 얘기한 거죠. 전체를 위해서 우리 전체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하는 건 어쩔 수 없지 하고 이거를 쉽게 생각하고 이런 것도 죄일 수 있어. 죄일 수 있는 거죠. 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명령은 뭐예요? 우선적으로 이 분노와 미움의 본주에 있는 거, 이것도 살인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벌어지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 이것에서 벗어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일단 분노와 미움만 생각해 볼까요? 주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부각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모욕하는 게 살인죄에 들어가는 것은 이게 결국에는 누구를 향한 거예요? 우리 교회로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미워하고 하는 거는 일단 주님이 한 몸으로 삼으신 형제요 가족으로 삼으신 그 지체를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누구에 대한 공격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에요. 형제를 향한 것이 진짜 삼위 하나님을 향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분노하고 미워하는 거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이 형제와 지체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신기한테까지 넣어주셨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님은요, 이 사람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바울이 그걸 가지고 서로 분열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다투는 지체들을 고면합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하셔. 그는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죽은 형제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다가 성령님이 그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이미 죽고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미 한 몸이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는데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 자기 지체를 부정하는 행위. 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살아갈 때 좀, 좀 마음에 안 들고 결이 안 맞고 이런 거 막 겪게 돼요. 제 후배 목사님은 가끔마다 이렇게 좀 진짜 이건 역겹다 이런 느낌까지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형제지 이렇게 받겠다는 마음을 가졌다고. 이게 진리, 교회, 거룩함, 이게 깨트리는 게 아니라면 가끔 그것도 문화 차이, 삶의 차이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내하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반대하고 좀 교회 안에서는 좀 반대함이 있어요. 음. 그리고 좀 표현 거칠게 하지 않아요. 건전하게. 예, 이런 관용의 표현들을 익숙하게 하는 것들을 익히는 게 필요하죠.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배하다가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요. 불화한 일이 생각나면 예,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시도하고 관계를 회복하라고 적극적으로 명하셨습니다. 예, 물론 그게 있어요. 그냥 용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용서를 막 그런 거 없어요. 분명 회개가 따라야 돼요. 그럼 값싼 용서는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떤 사람한테 잘못을 했어. 그때 예, 주로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예, 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한 가장 최상의 의무가 뭐죠? 예배거든요. 근데 그 예배 중일지라도 내가 어떤 형제에게 잘못을 해서 화목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이걸 해결한 다음에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씀할 정도로 이 참된 예배를, 이게 예배보다 그게 중요하다. 그 얘기가 아니죠.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형제와의 화해가 시급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여전히 중요해요. 근데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와의 화목이 전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더라도 캄프라치 할 수 있는 방편이 많아요. 제가 이 전문 용어 많이 쓰죠. 커버할 수 있는 방편이 많아요. 다른 선행을 하든지, 카톨릭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동생 얄미워갖고, 동생 칫솔을 변기에다 집어넣었어요. 이런 고해성사를 했다죠. 그러니까, 그러면 네 칫솔도 집어넣어라. 아니면 네가 하나를 놓치고 있는데, 그 변기 칫솔 한 컵에 같이 놓고 있지 않니?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다른 행위로 막 컴프라치 하라 그래요. 다른 선행을 한다든지, 공로를 쌓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종교 행위로 타발을 하라고 보상하거나 만회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라서, 그런 방식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형제한테 죄를 범했으면은요, 그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종교 행위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이나 예물이나 최고의 정성을 들여도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 행위를 정성스럽게 드리는 거 기뻐하시지만 그거보다 더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훨씬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 행위보다 원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 요한일서를 통해 우리가 죄사함, 뭐 회개 이런 것들 시간을 가질 때 같이 나누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요, 이게 살인이 그 속에 영생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용의 일반은 당사 미워하고 있으면요, 살인이고 이 사람에게는 거듭났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해요. 영생이 있다고 보기를 어렵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럼 우리 마음에 뭐가 있으면 죄악인데 여기 죄악은 특히 뭐예요? 형제를 해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은요 어떻게까지 말씀하세요? 기도를 듣지 않는다.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 거룩하신 그 죄를 갖고 기도하는데 그걸 받겠다고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죠.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하는 사람들을 내 서로를 대하는 나는 있다. 그것들이 내는 수많을 있다. 그들을 일반은 기회가 있어.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네. 내가 얘기를 하는 사람인지 알겠다. 내 속에는 피가 가득하고 여기 이사야서의 가장 유명한 1장,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예배하고 집회를 하고 뭔가를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왜 그런지 아세요? 15절에서 얘기하죠.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 피는요, 실제 살인했다는 게 아니에요. 형제를 마음속에서 죽여버려. 미워, 분노, 막 싸고 다투고. 그래서 피가 가득한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막 알량나게 나와서 예배한다고 막 하나님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거 하나님이 그 막 싸우고 대판 싸우고 하고 험하게 이렇게 하놓고는 스스로 힘들고 예배하는 이런 거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좀 우리말 성경을 좀 더 와닿게 좀 제가 번역된 걸로 좀 갖고 왔습니다. 음.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은요, 이 속건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속건제. 속건제. 속건제라는 제도가 제사되는데 이 속건제라는 제사는 배상한다는 게 있어요. 배상하는.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그럴 때 배상하는 거를 속건인데 그 누구에게 피해를 끼쳐요?
하나님에게 범죄하거나 하나님과 해당되는 예배 행위에 어떤 심각하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피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반드시 배상하도록 하는 게 특권제예요. 특권제. 그런데 이 반드시 그냥 회개만 하지 말고 뭐 하도록 배상하도록 하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 속건제를 두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웃에게 어떤 지체에게 함부로 행하는 것을 다 누구에게 한 것으로 하나님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한 걸로 여기겠다는 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 그를 멸시한 것은 나를 멸시한 거고 그에게 함부로 대한 것은 나에게 함부로 대한 거고 그에게 물 한 것이라도 준 거는 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 이거를 큰 상, 칭찬과 상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미 구약에 있는 정신이에요. 속건제. 어.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이미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지체나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해야 되는 거, 그 사람을 바로 누구처럼 여기는 거? 주님처럼 여기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 혼자 구원받고 내가 예수님 믿는 거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우리 지체들과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지체가 바로 우리 주님처럼 생각하고 대하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믿는데 내가 교회는 내가 별로다 안 받아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안 할 거다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음. 믿는 것 자체가 내 개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지체한테 함부로 하는 거 우리 주님한테 하는 거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 이런 걸 깨닫지 못하고 정말 이상하게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아주 비판하고 꺼집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얘기했던 밀양. 요즘 밀양이 시끄럽죠, 또. 아, 한편에 슬픔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참, 이게 밀양이란 영화 자체는 정말 훌륭해. 어떤 분은 너무 반기독교적이다, 이런데,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기독교적이다, 이런 생각이. 거기서 기독교가 오해하고 있는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자기 멀쩡한 자식을 유괴해갖고 죽였어. 근데 감옥 안에서 면회하러 갔더니 이 사람들 믿음이 설리건데 가 용서하겠다고 갔는데 이 사람이 전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막 이렇게 평안한 표정을 하는데 와 고문이 돼요. 고문. 그 영화 한번 보세요. 그 진짜 헐. 근데 그것이 꼬집는 게 뭐죠? 기독교 용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배상이 뭔지 아세요? 상대의 마음이 풀어지고 상대의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뭔가 배상해줘요. 내가 용서하고 내가 배상하는 게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피해를 당한 그 사람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요 우리한테 배상을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심각한 죄의 피해를 끼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배상의 방식이 뭐였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아무리 뭐게 나 자신을 자해하고 심지어 자살해도 안 돼. 하나님이 정한 배상의 방식이 뭐예요? 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너희가 죽어야 되는데 그 방식을 내가 택할 수 없으니 내 아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내어놓게. 이게 주님이 정한 배상의 방식이었어. 그것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인 거예요. 십자가.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용서를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용서해줘. 이렇게 하면 때리고 싶죠. 예. 그 어떤 사람이 살인했는데 내가 500원 줄 테니까 나 용서해.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기독교의 용서는 이 수권제를 통하여 상대의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상대가 정한 방식에 의해서 이게 푸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용서예요. 기독교 용서는 그냥 용서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그 죄의 문제가 있으면은 여러분이 회개가 따라야 돼요. 회개가 따라야 돼요. 회개 없는 용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값싼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 용서할 때, 내가 좀 이렇게 했으니까 좀 용서해줘.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배상을 해야 되고, 마음이 풀어지도록 배상을 할 뿐더러 모두 따라야 돼요. 근심도 있어야 돼, 근심. 여기가 잘못해갖고, 배상했어. 그리고 막 해맑게 웃고 다녀. 그러면 이게 마음이 풀릴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배상과 근심이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회개는 그런 거. 음. 근데 여러분, 너무 값싼 회개가 남발하니까, 안타깝습니다. 원래 그런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진리와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을 향한 것에는 반드시 배상과 근신이 따라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런 권징 절차가 있었거든요. 너무 값싼 회개가 되지 않고, 회개의 진실성을 점검하고, 용서가 너무 값싸게 되죠. 너무 고귀한 거.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한 거거든요. 음. 참된 회개가, 여기 이사에서 아까 말씀을 보세요. 참된 회개가 없는 예배, 형식만 드리는 예배는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 무효화시키는 자기만의 우상 노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꼬집었던 부분이죠. 여러분, 권하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있는 분노와 미움이 가라앉힐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것도 이 신약의 전신, 물리적인 살인, 마음으로 짓는 살인을 금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서로 간의 분노와 미움도 죄임을 알고 화해를 시도하라고 적극적으로 명하신 것이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계명의 경기인 진짜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저자직강으로 알려주신 계명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갚을 수 없는 이 배상.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이 살인, 이 계명을 범했습니까? 이 배상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그래서 이 계명을 좀 적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실패를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타락한 인간 본성을 갖고 있어서 지독한 자기중심성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경시하고 생명을 해하는 일들을 또 미워하고 분노하는 일들을 반복되이 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도 그렇죠. 이 시대의 흐름은요, 나만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자기 유익만 전념하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문화는요, 점점 더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고립시키고 그 개인주의를 아주 증폭시키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날 때부터 괴물처럼 태어나는 사람도 생깁니다. 살아가면서 괴물이 되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이런 괴물 같은 사람을 이제 사이코패스, 선천적인 경우가 있다고 하죠. 그다음에 소시오패스, 아주 그냥 잘못된 환경과 교육으로 소시오패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도 더 위험한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도록 여기는 이런 게임, 영화, 이런 드라마, 이런 문화들이 즐비하고 국가 권력이나 거대 기업은요, 권력과 이유를 얻기 위해서 사람이 어느 정도 희생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막 여기는 거예요. 막 국가의 공권력을 사용해서 어떤 개인을 막 짓밟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빈번하게 있는. 그럼 여러분, 이런 얘기 할 때, 여전히 처음에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할 때 우리랑 먼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런 걸 저지르지 않지. 나는 그런 심각한 구조학이나 제도적인 폭력과 상관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괜찮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신학의 교훈을 살펴보니까 어때요? 어, 이 여러분, 구약의 율법보다도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여러분, 우리야말로 계명을 어기는 자임을 살펴보게 됩니다. 신자인 우리 자신도 분노에 사로잡히고 미움에 사로잡히고 옹졸함에 사로잡히고 차별과 무시와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를 곧잘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분노만 해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굉장히 읽었던 책 중에서 인상 깊은 책이 제 들고 왔네요. 여러분들 읽으면 좋겠다는데 이 두께를 보니까 좀 읽으는 마음이 좀 사라지는데 제목이 악한 분노, 선한 분노라는 책인데 정말 분노에 대해서 훌륭하게 잘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한 장의 제목이 있어요. 이 장이 그 챕터마다 다 바꾸는데 한 챕터의 제목이 질문인 거예요. 당신은 심각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가? 분노 장애가 있는가? 했는데 그 장에 딱 한 장으로 이렇게 딱 한 장이에요. 이렇게 한 장.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영어로 한마디로 yes. 네, 다른 거는 길게 막 논증하면서 쓰는데 이건 당신에게도 심각한 분노의 문제가 있는가? 근데 옆에 한마디로 그렇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챕터로 되게 인상적인.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어땠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 다 있는 문제죠. 근데 이 문제를 통과하지 못하면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현세에서도 지옥을 경험하고,
내세에서도 그 지옥에 머물게 될 거라 이렇게 경고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 오신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분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음, 네. 아니, 껐다 켰다 하지 말고 뭐 뛰어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요한 사도가 증언하는 게 뭐죠? 그분은 언제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우리는 그분에게 갈 때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생명 그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겨서 사형을 꼼짝없이 이 분노와 미움과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오셨죠. 이 다음 말씀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거하고 우리 말을 그리고 우리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은 이게 사람들을 하거든 이게 예수를 위하여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모습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적용되는데 요한은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용어를 독특한 표현으로 쓰는 게 있어요. 파란 글씨로 밑에 써는 사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귐.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사귐이 드러나요. 누구와의 사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체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가 서로 사귐 가운데 있는 것이 생명이 있는 증거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어떤 걸로 사귐으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서로 세 분이 한 분으로 온전히 사랑하면서 사귀는 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본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며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몸소 알려주셨는데요. 이거를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말하는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이 영원히 사랑하시는데 어떻게까지 사랑하셨어요? 삼위 안에 서로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 주시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제자들과 충만한 사랑의 의지를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이 뭔지 알아?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그게 주님이 알려주신 이 생명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13장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는 건데, 여러분 사실 요한이 나중에 이걸 설명을 해줘요. 이 새 계명이 그 계명 내 내용 자체가 새로운 걸까요? 아니에요. 계명의 내용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웃을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건 이미 주어졌던 옛 계명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새 계명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이 모든 계명을 이루시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또 무엇을 허락해 주셨어요?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새 마음과 새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계명이 있어도 못 지키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이 계명은 우리에게 어떤 계명? 새 계명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사랑에 무능한 존재였으나 이제 우리가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드려야 될 이 배상의 이 죽음을 대신 배상에서 치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완전히 들이신 우리를 위한 죽음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배상의 값을 치른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작동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확증하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거는요. 우리 같은 연약한 자,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 경건치 않고 하나님 생각하기도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가장 확증하는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영원히 죽음 안에 있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였죠? 여러분, 이 계명을 살펴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늘 분노, 시기, 미움, 이걸로 서로에게 분노의 잔을 들이붓는 사람들이었어요. 서로의 진노의 잔을, 분노의 잔을 막 들이붓고 마음속으로 살인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우리를 존 스토트가 말한 것처럼 눈초리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연쇄살인범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마음으로도 아무도 살인하지 않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들이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하면서 십자가의 사형대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본받아야겠죠.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로 똑똑히 본 자들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이미 받아 누린 자로서 이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과 섬김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치기 전날 밤까지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 치기 그 전날 밤까지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싸웠어요?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더 공이 세?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이러고 있다고. 베드로는 저 예수님 몇 살 잡았을 거 밀렸어. 이제 우리가 치고 나가자. 엄마 불러. 막 인사통탁하고.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다고요. 저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종의 모습으로 허리를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런 분이세요. 그걸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입었어요. 그 생명의 증거가 큰 몸이 된 것이죠. 이제는 지체를 한 몸처럼 여기며 서로를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래서 야고보가 이런 권면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걸 보고 있으면 나라는 그렇게 되는 여러분 최고의 법이 뭔지 아세요? 앞에 나왔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최고의 법이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로열 뭐죠? 왕가의 법이다. 왕의 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왕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법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이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자기 몸을 완전히 들이셨죠. 이웃을 내 몸처럼. 아니, 그 이웃을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사랑을 우리가 입은 자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죄와 싸워야 되냐면 우리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게 하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우리 지체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온전히 사랑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죄와 지독한 자기중심적이고 이 분노와 미움이란 죄와 또 원망, 아까 얘기했던 이 뒷담화 이런 것들과 싸우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편으로는 전도로 생명을 나눠주고 한편으로 구제로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이 영원한 생명,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전도함으로 생명을 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은 어떤 그늘 안에 있어요? 사망의 권세 아래 있거든요. 여전히. 그늘 안에서 어떤 사람은 가난하거든. 어떤 사람은 자연재해를 입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비참한 환경의 사람들을 위해 특히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생각하고 마땅히 교회가 자원되는 허락 안에서 교회 자원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구제하는 겁니다.
도우면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옮겼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을 알아야 하나님께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여러분,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성령의 전. 물론 여기 몸은요, 우리 피지컬 바디 이전에 우리가 교회로서 한 몸이다. 이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몸을 어떻게 이해해요? 이제 우리의 몸은 누구 게 아니라고요?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이러죠. 내 거가 아니라는 우리 몸. 여러분, 가정들도 생각해 보세요. 예, 가장들도 자기 몸이 자기 것이야. 우리 가족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건강 신경 쓰셔야 돼요. 저도 신경 쓰지만, 예, 자기 몸이 자기 것이야.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자녀들도 부모님이 걱정하니까 신체 발부, 수지부, 막 유교 것까지 갖고 오죠. 그러니까 아껴야 돼. 자기 몸을 아껴야 돼. 잘 돌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 몸은 이제 더 이상 우리 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준비된 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 주시며 영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우리가 주님 뜻 안에서 잘 살기 위해서 주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몸을 잘 사용합시다. 잘 돌봐야 돼요. 지체들에게 여러분 우리 몸 잘 돌보지 않으면은 우리 한 몸 대 다른 지체에게 뭐가 될까요? 짐이 되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도 잘 돌보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잘 돌보는 몸으로 어떻게 띵까띵까 잘 살라는 얘기 아니죠? 다른 사람의 지체들의 기쁨을 위하여 수고하여 돕도록 도울 수 있는 몸이 될 수 있도록 자기 몸을 잘 돌볼 수 있어야겠죠. 이것도 계명을 지키는 기름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자기 몸을 방치하고 돌보지 않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 돕느라 그런 것도 아니고 막 자기 어떤 개인적인 의존으로 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좀 돌아봐야겠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 몸은 이제 더 이상 내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것이고 우리 지체들의 것입니다. 이게 잘 사시면 좋겠고 마지막 말씀 이거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이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반대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정말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는 가장 최고의 길은 누구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라도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삶은 저주가 되거든요. 하루 없이 하루라도 예수를 붙들고 살지 않고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 우리 생명을 더 얻게 하시고 풍성히 얻게 하신 그분 없이 살아가는 것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기에 이거는요 자기 생명을 아까 자기 몸을 잘 돌보라 했잖아요. 가장 안 돌보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없이 살아가는 것. 그러나 하루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자기 생명 심지어 영혼에 이르는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이런 표현을 좀 써볼게요. 가장 지독한 자살이 그거예요. 예수 없이 살아가는 영적 자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여러분들 은혜 수단을 누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이 은혜 수단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인격적인 사귐을 갖추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권쟁이 여러 가지 성도의 교제 이런 것들이 은혜 수단들인데 여러분들 내가 오늘 하루 말씀 안 붙들면 이건 자해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찾을 때마다 우리 안에 이미 계셔서 만나 주실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계명을 어기며 죽이고 죽는 사망의 세상을 벗어났죠. 그런 자로서 우리가 날마다 이 주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로 생명을 얻는데 그냥 얻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얻도록 풍성히 얻도록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만끽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속으로 미움과 분노로
소망이 없었던 죄인이 우리 없음을 직시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형벌을 받을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남김없이 다 우리에게 쏟아 주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시고는 발을 씻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재단에 신을 들이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배상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죄의 값을 우리 대신 치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이 살인의 죄를 범하고 일상이 되는 우리를 대신하여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또 우리 주님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고자 이 영원한 지옥의 행벌까지 끌어안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보이신 이 사랑의 본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한 몸 되었음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고 기쁨으로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배우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합니다.